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가운데 하나가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에 진심인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요. 맛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에 먹을 때에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칼로리 적은 것을 골라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으로 먹는다,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식재료에 보게 되면 음식의 성분 표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지방도 나누잖아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나눠가지고 요즘 그런 걸 들여다보고 좀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골라서 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제품 성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눈속임까지 등장을 합니다. 검색에 호출할 때에 멜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음식에 포함을 시켜요. 중국에서 시작된 제품인데요. 수입되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잘 되고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제품 가운데에 유제품을 비롯해서 온갖 음식에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과자, 사료, 비료 이런 전부 다 이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멜라민을 먹은 사료를 먹은 물고기, 개, 닭, 소, 돼지 여기에서도 멜라민이 검출이 되고요. 또 멜라민 비료로 자란 야채에도 멜라민이 검출이 되고요. 사람들이 이걸 먹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에게도 이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몸에 결석이 생겨서 신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로운 멜라민을 왜 첨가합니까? 멜라민을 첨가하게 되면 영양가의 기준이 되는 단백질의 함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의 수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영양가 하나도 없지만 영양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적은 양일지라도 물을 타서 서너 배씩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도대체 허위로 단백질 수치를 높이려고 합니까? 허위로 높여야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고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멜라민 사태로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던 한 40여 명 정도가 직결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죽게 만들어지는 거죠. 남에게 위험을 만들고 남을 위태롭게 만들었더니 자기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땅에 묻히게 되거든요. 작은 항아리 가루에 남게 됩니다.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하고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쌓아놓은 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속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부패의 근원을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탐욕이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탐욕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탐욕이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작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청난 이 탐심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놓을 곳이 없다 그래요. 이것도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부자들의 탐욕은 나는 조금 더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 모든 탐심의 배후에는 만몬이 있어요. 만몬이 뭐냐?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부자가 되기도 하죠. 소원대로 부자가 된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행복한 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기가 번 거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이 많은 돈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고통스러워서 죽어도 가지고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이거 다 가지고 갈래. 근데 문제는 제가 죽은 다음에 누가 관 속에 돈을 넣어줄까? 관 속에 돈을 넣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의 모든 가까운 친구, 지인들을 보게 되면 다 탐욕이 있어요. 맡길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가지 관 속에다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세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사자입니다. 의사, 목사, 변호사, 이 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는 제대로 해주겠자라는 생각한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인격자고 그래도 좀 진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래도 뭔가 나에게 좀 재산을 넣어줄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3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주었어요.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날 이 관에다가 이 돈을 넣어주십시오. 나 이거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게 억울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사례비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죽었어요.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 의사, 변호사는 관뚜껑을 열고 거기에다가 부자로부터 받은 3등분에 받은 돈을 다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마음이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에서 11조를 떼고 넣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 통째로 넣지 않고 그 중에 11조 뗐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병원을 짓는 중인데 돈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이왕에 죽을 몸이니 좋은 일 하시라고 반을 뺐다는 거예요. 반을 탁 달라가지고 반만 넣고 반은 자기 병원 짓는데 보태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차피 뭐 죽어서 좋은 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막 벌쩍 뛰는 거예요. 아니 유언으로 남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걸 떼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나는 받은 돈을 전체 관 속에 다 넣었습니다. 그 소리를 질렀어요. 네, 현금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게 수표 써놓습니다. 진짜 돈 지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전혀 쓸모없는 가게 수표 갖다 집어넣은 거죠. 살았을 때는 탐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관에다 넣어주는 것도 못 가지고 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탐욕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탐욕이 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참 쫌팽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정과 불의와 부패로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TV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보았어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별명이 쫌팽이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동네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쫌팽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 그런 소리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데? 쫌팽이. 아버지, 나보고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데? 쫌팽이 아들. 엄마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쫌팽이 아내. 아니요, 못생겼다 합디다. 사람이 인생을 살며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낯이 뜨거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뻔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탐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남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입니다. 남이 가진 것 이상으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함을 뛰어넘어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탐욕이 되는 거죠. 충분한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탐욕이란 용어를 보게 되니까 악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법적인 욕심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이 탐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우상 숭배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죠. 탐심이 채워지게 되면 계명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도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탐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탐심이 도둑질하게 만들고요, 탐심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부자들의 욕망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근데 조금 더 갖고 싶다는 바로 이 마음이 다 탐심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앞서고 싶고요,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욕망이 다 탐심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잘못된 욕망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욕망, 이 욕구,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내 집이 좀 넓어져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되고,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밀림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도 먹을 만큼만 사냥하더라고요. 쌓아놓지 못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사람만 쌓아놓을 수 있고 저축할 수 있고 모아둘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조금만 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게 되면 좀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 이걸 이루어야 되겠어,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돼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성취 욕을 통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잘 사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눠주고 그래야지,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생업을 공급해 주리라, 직장을 일터를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거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까? 나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명예도 가질 수가 있고 권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절대로 나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더 이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걸려들게 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돼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탐욕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탐욕 때문에, 놓고 온 탐욕 때문에, 내가 누렸던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가져야 되는 이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죠.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탐욕에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별거 아니고 고급 외투, 옛날에는 옷 한 벌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니까요, 이 고급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겨 놓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는 이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게하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재물을 보니까 견물 생심이라, 안 봤을 땐 모르는데 보니까 눈이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부리다가 자기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요, 그 은혜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탐욕으로 잘못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대교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죽음을 내고 다 낸 것처럼 속이다가 결국에는 둘 다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나도 망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담과 아픔을 주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소유에 따라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오래 살고 적다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없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비극적인 삶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앞서 인도해 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나 다 나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배골치 않고 다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슬을 통해서 마시게 만들었고 만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지겹다. 뭐가 지겹냐? 똑같은 걸 맨날 먹으니까 지겹다.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이거예요. 밥만 먹고 사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데 맨날 만나를 먹어요.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이것만 먹다 보게 되니까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력에 쇠해서 못 가겠다.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속된 말로 난리부르스라는 표현을 쓰죠. 못 가겠다고 난리부르스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못 살겠다고 탈출한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불평해요. 나오는 것을 출애굽을 좋아했었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고기를 시커멓게 해줄게. 시커멓게 해줄게. 20절의 표현을 보면 재밌게 표현이 있어요.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을 먹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고기를 원하냐? 그래 좋아. 내가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얼마큼 몰아주시는가? 한 규빗, 두 규빗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 손가락 위에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이 두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 전체를 말해요. 그만큼을 쌓아놨단 말이죠. 고기를 막 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막 집으면 되는 거예요. 신나서 막 메추라기를 막 잡아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씹어서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탈목 들었던 백성들이 나가자빠지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기브롯 하다 다와라고 지었단 말이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가 탐욕의 무덤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불행한 것이거든요. 이 탐욕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먼저 비교 의식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지금의 삶과 옛날에 과거에서 애굽에 살던 그 삶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가 되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식은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5절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사람의 입맛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고향의 음식이 생각이 나고 옛날에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죠.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로우니까 그 지겹던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고 공짜로 생선도 먹었고 채소도 먹었다. 근데 지금 오직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이 말입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다양한 메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400년의 종살이를 했던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먹여주고 매일 입혀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옛날이 좋았다. 아니,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괘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게 주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해요. 그 원망이 많이 쏟아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있을 때 먹을 것 주면 신나게 잘 먹어요.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주게 되면 자기 혼자 먹을 때처럼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거든요.
내 옆에는 얼마큼 줬는지, 쟤는 무엇을 먹는지 이거 비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게 있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얘가 갖고 먹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먹으면서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비교할 것이 없었을 때 혼자서는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같이 앉아 먹으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저것도 먹고 싶고 얘가 가진 것도 나도 갖고 싶고 이런 비교 속에서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른 똑같단 말이에요. 어른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이란 말이죠. 지금 살아갈 때 지금 사는 사람 별 문제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냥 옹기종기 재밌게 살았어요. 별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거든요.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자기 집 자랑들 하는데 이건 뭐 말이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우리는 화장실이 뭐 3개, 4개가 되고 평수가 뭐 50평, 80평, 70평. 야, 속상한 건 어떤 게 속상하냐면요. 자기보다 공부를 엄청 못했던 애가 너무나 큰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맨날 꼴등에서 쉬는 게 더 빨랐던 그 아이가 지금 너무나 잘 사니까 배가 아픈 거란 말이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나보다 못생긴 애가, 근데 지금 나보다 너무나 잘 살아요. 집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괜히 애한테 막 신경질 내요. 퇴근한 남편한테 막 짜증을 부려요.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죠.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탐심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속에 잠잠해 있던 탐심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을 막 붙여지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 살아야 돼. 아니, 반대의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옛날에 너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도 너보다 못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다 보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탐욕이 생기게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안 보입니다. 탐욕의 대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뻔뻔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돈이 생기는 곳에는 평소에 안 나타나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도 동참하지 않고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보태지 않고 내 몫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유가 뭐냐? 나는 어차피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내도 괜찮고 니네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니네들 거 내서 나누자. 이런 것, 이 마음, 이 생각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그 관계 세계 속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 하나를 적었습니다. 일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할 때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이 탐욕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히 생각을 못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 의식을 깨뜨리게 되면 내가 있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 그런 여러분, 나보다 잘나고 잘 사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의 삶은, 탐욕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넉넉하고 먹고 살만 해도 평생 남들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나도 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흉내라도 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 부자 아빠가 되는 법을 이야기를 해요. 하도 부자 그러니까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 할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부자가 돼요. 내 할아버지가 부자면 돼요. 둘째는 부자 엄마랑 결혼하면 돼요. 부자 엄마랑. 내 엄마가 부자면 돼요. 부자 엄마랑 결혼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아들과 딸의 이름을 또 손자 손녀 이름을 부자로 지으세요. 부자야. 부자 할머니 되고 부자 할아버지 되고 부자 엄마 되고 부자 아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별 의미가 없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을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걸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는 빈곤 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나 동행하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탐욕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극복할 것이 있는데요, 조금 더의 이 마음을 극복해내, 조금만 더 요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이 없고요, 신발로서 발이 부르터서 고통당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양식이 비같이, 어떤 노래 보니까 남자가 비같이 쏟아진다 뭐 그런 노래도 있긴 한데, 아니 비같이 양식이 막 내려오니까 주우면 되는 거예요. 주우면. 일용할 양식을 그냥 날마다 주우면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나가가지고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거리에 수고하지 않더라도 나가서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지니 이걸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오늘 내린 그 만나는 내일도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주시는 거 가서 내가 한 번만 먹으면, 쌓아둘 것도 필요 없어. 쌓아두지 않아도 내일 또 내리니까 구태여 쌓아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먹였단 말이죠. 이들의 불만이 어떤 거예요? 다양한 먹거리를 달라는 거죠. 만나 말고 고기라든지 싱싱한 채소라든지 생선을 먹고 싶다. 식욕도 본능이잖아요. 네, 식탐이 되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식욕은 본능인데 식탐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죠. 먹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좋긴 하죠. 그런데 너무나 집착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이란 말이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움키려고 그러고 가지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만 더 이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탐욕을 악마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은 다 있죠.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욕망이란 것이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거죠. 그래서 끝이 없이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탐욕이란 그 명칭에다 괴물이란 명칭을 같이 붙였어요. 탐욕이라는 괴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탐욕 이꼴 괴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괴물이란 얘기예요. 도무지 만족을 못하니까 괴물이란 말이죠. 잠언 27장 20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예전 성경에도 좀 이해하기 편한데요, 예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스올,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바돈, 유명은 죽음이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옥과 죽음은 끝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도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나치게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이 가득 차 있게 되면 덫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라는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가능한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힘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탐욕의 무덤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이 비결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요, 진짜 예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라고 하는 이 탐욕을 극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통해서 탐욕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은혜의 망각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잊을 때 우리는 검은 머리 짐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이 10개라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게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애굽에서 종 노릇했어요. 대대손손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아들, 딸 낳아도 그 아이들, 딸 종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닌 거예요. 자유인이라 그 말이 있어.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만나를 줘 먹게 만들었습니다. 생수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의복이 상하지 않게 만들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럼 됐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단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배은 망독한 삶이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탐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탐심이 찾아오게 되니까 내가 하지 않고 뭔가 자꾸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불편하다고 내가 더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쌓아두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고 불안하고 욕심을 부린다 그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배려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는 탐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든 부자든 약하든 건강하든 이기적이거나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탐욕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난 정말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탐욕의 사람인 거죠. 루벤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 풍자 만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땅에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는 노아 식구들과 둘씩 쌍을 이룬 짐승들이 타고 있었죠. 그리고 한 1년 동안 그 무리를 떠돌다가 배가 육지에 머물게 됩니다. 땅이 마르고 비가 그쳤죠. 방주의 문을 열고 사람과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2마리의 기린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코끼리가 그 뒤를 따라 나오게 돼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비만 왔잖아. 여행치곤 형편없는 여행이었어. 모두가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만 와서 정말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탐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많아도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 얻은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인지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머리에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들 인생이 끝납니다. 졸제 바보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작은 혈관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말도 어눌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 있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조금도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삶이 되게 되면 탐욕을 극복하게 되고 잘됨을 누리는 삶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탐욕을 극복하고 잘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믿음이 증명돼 보여져야 되는 거죠. 모든 예배 시간은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습니까? 근데 예배를 위해 쓰지 못한다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잘 쓰는 시간을 예배를 해서 못 쓰고 있다? 그건 탐욕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탐욕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감동도 없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탐욕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숨 쉬는 것이 은혜이며 앉고 서는 것이 은혜이며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간절히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비교하지 말고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욕심을 극복해내고 조금만 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극복하고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상처도 풀어주고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어서 탐심을 극복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고 우리가 운전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감격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어 주옵소서. 비교를 극복하게 만드시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 내게 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만족하는 것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탐심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처지를 불행하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삶,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입술에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